안녕하십니까. 말을 내놓으니 말이 많고 뭐 얘기거리도 생기고 이러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좀 주책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참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중생심의 한 생각을 이끌어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 통도사에는 아주 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제가 있을 1970년대에 저희들을 지도를 해 주셨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운조 홍법 스님입니다. 일반 불교 신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도사를 오래 출입한 연륜이 있는 신도님들은 아시는 분이라요. 그런데 너무 일찍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는 승려들 외에는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도사에서 글을 배우고 가까이 모신 스님 중에는 그 스님을 가장 닮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슴속에 자리한 분이라요. 살면서 누구나 존경하는 분들이 성속간에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가까이에서 대화도 나누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고명한 성녀나 사람들이 있더라도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닮고 싶은 분들은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들 중에 그런 대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성가에 살면서는 운조 홍법 스님을 가장 닮고 싶고 사회적으로는 영천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던 최석기라고 하는 선비가 계세요. 그분께 유교를 한 1년 이상 배운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그분의 자애를 담고 또 폭넓은 그 인간관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홍법 스님 기일이 내일이 입적하신 46년째 되는 날이라요. 49세에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생존하신다고 해도 지금 95쯤 되잖아요. 참으로 일찍이 통도사를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은조 스님의 덕행과 자비심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마땅히 서울 구룡사에서 이 봉행하는 길에 참석을 해서 잔이라도 한 잔 드리면서 그 스님의 이 덕행을 기려야 되는데, 멀리 나와 있다가 보니까 마음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참여 못하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 스님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자비롭고 그 어진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통도사에 계시면서 승속간에 어느 누구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강주를 하시면서 간이 나빠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주지를 하시다가 주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정도로 몸이 불편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일을 또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몸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고, 고루고루 살피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에 겨운 것도 늘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오가고 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로 충만된 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젊을 때 천성산 원정암에서 참선을 하다가 한 소식 했다고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선에도 깊이가 있고 교학에도 연구를 많이 해서 운어 스님께 지관 스님, 월운 스님, 헌법 스님 세 분이 정강을 받을 정도로 교학에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고, 행정에도 통도사 교무로 통해서 주지, 중강, 강주 무엇이든지 맡기면은 철저하게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종회의원 강주하실 때 보면은 종회에 참여를 해야 되면은 예불 끝에 강의를 하고 서울에 가서 종회에 참석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신심의 피로가 누적되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우리 학인들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강주를 오래 못 해서 통도사 성가대학 13매 14, 15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앞에 두 해는 사람이 몇 안 됐어요. 5, 6명 됐는데 우리는 한 20명 가까이 돼가지고, 또 인원도 그렇지만은 저는 치문부터 화엄교까지
이 큰 스님께 배웠고, 우리 15회가 거의 그렇게 된 입장이라서 더 운조 스님의 덕화에 이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비스러운 삶의 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스님의 제자가 환속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워낙 어렵게 산다는 소리를 듣고 그이가 이 아기를 낳았는데 시봉을 시켜서 미역을 살았고 송금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스님의 시자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한속하면은 그냥 살거니 하고 이러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정도로 교류도 같고 또 송금을 해서 미역을 사 먹으라고 할 정도로 자비심이 한량이 없이 넓고 컸습니다. 그러면서 공과 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법칙으로 삼았어요. 통도사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물건을 쓴다든지 이 비용을 소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를 스스로 하셨고,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나누어 주고 소비를 하는 그런 분이셨다가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에 겨울에 재경이라고 하는 상자가 시봉을 했었는데 군불로 장작을 집혀 놓으면은 어느 정도 타는 소리를 듣고는 살 나가가지고 장작 몇 개를 꺼내버려요. 방은 추운데도. 방에 들어가 보면은 스님은 담요를 양 어깨에 걸치고 책을 보시면서도 사중에서 쓰는 그 장작개비를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꺼내고, 그러니 몸이 건강할 리가 없겠죠. 너무 검소하고 그런 식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공금을 아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에게는 아침 고향하면은 가서 문화를 드리고 큰 스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철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수행자였는데, 간이 나빠서 간경화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주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극락암 경봉 큰 스님께서 통도사를 다 팔아도 홍법을 살려라,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천에서 유교를 공부를 할 무렵에 어느 날 글을 배우고 그 마을 빈집을 얻어가지고 지냈는데, 자취를 하면서 오니까 내 방 앞에 하얀 고무신이 걸려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운조 스님께서 두루마기를 입고 내 방에 뚝 앉아 계세요.
아이고, 나는 참 그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울산 포교당에 상자절에 계셨을 때인데 어떻게 공부를 아마 영천에서 한다는 소문은 들었겠지요. 어떻게 물어 가지고 그 불편한 놈의 버스를 타고 또 뭔 분홍색 보자기에다가 이만큼 싸가지고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삼배를 드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글쎄 어제 큰 재가 있었는데 떡도 많이 나왔고 과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왔네. 그래,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열심히 하게. 그런데 펴보니까 떡, 과일하고 뭐 봉투를 하나 또 연하는데 봉투에 상당한 액수를 넣어가지고 차 한잔 자시고 가시는데, 내가 그 버스 타는 데까지 국도까지 배웅을 나가려 하니까 억지로 못 나오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먼 발치에서만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참 제자와 스승이 뒤바뀐 그런 상황. 제자가 편찮은 어른에 대해서 용돈도 갖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참 그런 상황을 맞고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참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 거기 울산에 계시기 전에 내가 서운함에 있을 때에 통도사 큰절에서도 조금 계셨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스님이 위독하시다 이래가지고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스님 방에 가니까 가까이 있을 때에 임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니까 상자 둘이 링거를 놓으려고 하는데 스님 말씀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 상태였어요. 힘을 줘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도 젊을 때는 큰 소리 탕탕 쳤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미 나는 결판이 났는데 왜 주사를 꼽아가지고 내가 사중에 빚이 지도록 그렇게 하노? 주사 놓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억지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상자들이 링거를 안 놓을 수는 없잖아.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거부를 하시는데 두 사람의 팔을 억지로 잡고 주사를 놓고 이랬는데 눈을 떠 보더니 기운은 올라가요. 심지어 그래 말씀하시는데 내가 곁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아마 뒤에 방을 치우고 그 건속 스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아마 준비를,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고 이랬어요. 반면에 보강현 선방에 있던 보살님들하고 일부 신도들이 대웅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막 무릉무릉하게 막 우리 운조 스님 낫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발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이튿날 어떻게 됐는지 싶어가지고 소문을 들으니까 깨어나가지고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뒤로 울산 교당에 가셔서 3년을 더 계시다가 입적을 하셨어요. 참 49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행자도 있습니다. 50 전에 지금은 뭐 60이라고 출가자 나이를 그렇게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로 보면은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40대 스님이라도 그렇게 연세도 들어 보이고 어른 스님으로 보일 정도로 생각이나 말씀이 중후하고 그렇게 깊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종범 스님께 전강을 하시고 지금은 구룡사에서 그 상자 정우 스님이 스님을 여러 가지 이 방향으로 스님의 거룩한 수행력을 불교 TV에 해마다 제사 지낸 그 영상을 올리고 또 운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뜻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바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 15회 동기생들이 제사에 참여하시는데 성화 스님, 종범 스님 등등 뜻 있는 분들은 해마다 스님의 영전에 참여해서 향을 사르고 잔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조 홍법 스님. 스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일찍이 입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통도사는 지금보다도 한결 더 수행의 풍토가 자리 잡혔고 또 우리 제자들도 스님을 친견하면서 수행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일찍이 가신 것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요. 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일찍 떠나셨기 때문에 스님에 대한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강하게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참 스승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 스님의 길에 대해서 마음으로나마 영전에 참배를 하고 많이 부족한 우리 제자들이지만은 스님을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착실하게 좀 더 바른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서 이 수행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큰 덕화가 아니겠는가. 스승이 없는 지금의 참스승을 모시고 살았다는 그 통도사에서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스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이 승속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참으로 좋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 중에 부모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닮았으면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